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에 1980년도에 번역이 돼서 읽혀진 책이면서 아마도 내적 치유의 이제 고전 대명사가 된 책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주보 이벤트란에 몇 주 전에 실어드렸던 책인 것 같은데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이유가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내 속에 도끼가 다 빠져버렸대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정서적 구원을 가져다 준 너무너무 좋은 책이니 꼭 읽어보세요 해서 그때 제가 이제 처음 읽었는데 읽고 참 도움을 받고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자, 이 책의 저자는 이 데이빗 시멘즈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자, 이분이 이 얘기를 해요. 사단이 쓰는 무기 중에 그러니까 치명적인 무기가 있는데 그 효과는 미사일 발사하는 것만큼 무시무시한 그 효과를 낼 만한 치명적 무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게 뭐냐? 낮은 자존감.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존중하는 일종의 자신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낮은 자존감이 이것을 막이는 무기로 해서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스스로 자꾸 부족하게 여기고 또 때로는 무가치하게 여겨서 결국은 나는 쓸모없는 사람, 자살로도 인도하게 하는 것이 이게 낮은 자존감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결국은 이분이 이 책에서 많은 그 지면을 할애하였는데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이 낮은 자존감은 왜 이게 해롭냐?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역량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도록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것은 바로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이 최대한 이 잠재력을 마비시킨다. 우리 크리스찬의 잠재력을 마비시키고 그냥 묶어버린다라는 얘기인데 참 읽으면서 많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은 이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기드온 소명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이 기드온이 부름을 받을 때 이 시기는 미드온의 식민지가 되어서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참 많은 약탈을 당했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동쪽에 살던 민족인데 이들은 그냥 메뚜기처럼 떼거지로 몰려들어서 약탈, 수탈하는 데 아주 전문가였습니다. 자, 이들의 약탈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적인 그 동네에 살지 못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산으로 올라가서 동굴에 들어가서 거할 정도로 왜 보이면 다 수탈하고 약탈해 가니까 그럴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이 7년 미디안의 식민지 7년째 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은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부름받은 아주 평범한 평민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했던 11절에도 보면 11절 중반절에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보세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 포도주 틀은 어디서 타작합니까? 거기서 뭘 타작하죠? 포도를 짓무르는 게 이게 포도주 틀인데 이 밀은 원래 마당에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타작 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이 포도주 틀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밖에 나가서 타작하는 게 보이면 그냥 다 약탈해 가니까 그거 뺏기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동굴이나 그 집 안이든지 아니면 깊은 곳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도록 몰래 꼭꼭 숨어서 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몰래 숨어서 눈치나 보면서 자신을 무척이나 초라한 자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너무도 소심하고 평범한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예. 지금 미디안 족속들이 무서워 집 앞 마당으로 나오지 못하고
꼭꼭 숨어 있으면서 눈치나 보고 있는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여라고 말했어요. 큰 용사여. 그러면서 주님은 주신 사명이 이겁니다. 이스라엘을 저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4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 사람 중에 나를 사사로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무한히 기쁨과 영광과 그렇죠? 감사와 감격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감사하고 기쁘기는커녕 기드온의 반응을 보십시오. 기드온의 반응이 불만, 원망, 의심 그리고 자괴감에 비슷한 열등감이었습니다. 거기 먼저 이 13절을 보시면 13절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지금요 이 기드온이 무척 열받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삿대질하듯이 따지면서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우리를 미디안에 저렇게 팔으셨냐는 거예요. 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다고요? 지금 기적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를 지금 미디안 소나기에 넘겨서 우리를 고통받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기드온의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버린 게 아니죠.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계속해서 죄를 지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그렇게 경고를 하셔도 죄를 계속 변함없이 지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미디안을 도구로 해서 징계의 도구로 그렇게 넘기신 거지. 결코 이스라엘은 옳고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게다가 15절을 보면요, 열등감에 완전히 젖어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무능을 말하고 있고 또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집안, 우리 집안은 또 족쇄말로 말하면 우리 집구석은 가장 볼품없는 집안이고 또 그 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 시시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기드온의 고백이 본인이 평소 가지고 있었던 자기 이해입니다. 자기 의식, 그러니까 자의식이라 합니다. 나는 이래. 나는 가장 작은 자. 우리 집 가장 약한 집. 가장 작고 가장 미미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큰 용사요. 이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기드온의 대답은 뭡니까? 나는 극히 약하고 작아서 도무지 안 돼요, 못 돼요, 이런 거죠. 못 해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이 기드온과 기드온의 집안을 보면 그렇게 작은 집안이었느냐? 그렇게 가난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일단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해서 큰 용사라고 부르셨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물론 그가 전문적인 어떤 특공 요원처럼 특공 전문 이걸 받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모세와 같은 어떤 그 용사의 기질을 보셨고 그걸로 일정 준비된 것들을 은연중에 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의 집에 있는 우상을 다 타파하라 했을 때 기드온이 밤에요 이 종들 10명을 데리고 가서 모든 그 우상을 다 때려부셔요.
여러분, 당시에 종이 집에 10명 이상이 있는 집은 가난한 집이 아닙니다. 살만한 집이에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소나 양을 많이 갖고 있었던 부자였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드온의 현재 그리고 미래적 모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큰 용사요. 할렐루야. 큰 용사요. 이 큰이라는 말은 강한 용사요. 너 강한 용사요. 큰 용사의 기질을 보셨고 이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기드온은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리까? 우리 집은 므낫세 집에서 가장 약하고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시는 눈과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서로 달라요. 여러분, 내가 나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는 그 눈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는 그 눈이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진짜 내 모습은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진짜 내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로 나 자신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나로 나를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겸손의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그대로 믿고 수용하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 선언해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드온은 겸손해요, 교만해요? 완전 교만투성인 거죠. 자신의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으로 인해 자신의 생각이 온전히 왜곡되었어요. 뒤틀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는도다라고 정확하게 그의 현재와 미래의 가능성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우기고 뒤틀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기드온에게 이미 큰 용사의 기질과 모든 가능성을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집은 작아요, 나는 가장 작은 자예요,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고 부정적으로 변질이 됐을까요? 이 기드온이에요. 여러분이 기드온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무 패는 자, 나무 자르는 자. 그래도 아들인데 어떻게 이름을 나무 자르는 자, 이 이름이에요. 게다가 그 당시에는 포악한 미디안의 식민지로 매일 눈치나 보며 살았을 때였고요. 그 다음에 기드온은 이 요아스라는 아버지의 막내 아들입니다. 거기 그 15절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게 뭡니까? 막내라는 거예요. 막내. 여러분, 막내, 말째 하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누가 떠오르세요? 다윗이 떠오르죠. 대선지자 사무엘이 2세 아버지 집에 갔어요. 얼마나 다 안수기도도 받고 싶고 축복기도도 받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아들들은 다 데려왔는데 누구는, 다윗은 말째, 막내라고 하는 그 죄 하나로 다른 형들은 다 대사도를 만나러 왔는데 자기는 양을 지켜야 될 운명이었던 것이 바로 그 당시 막내, 말째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내라는 말은 말째요, 다른 말로 비천한 자의 대명사였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기드온의 이름도 나무나 패는 자, 이 정도의 이름이었다면, 그리고 말째였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소 아버지 요아스가 막내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우리 추측이 되죠. 막 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함부로 대할 수도 있었겠다. 그로 인해 기드온의 자존심이라는 거, 자존감이라는 거 한없이 병들고 열등감으로 점철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
전능하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주셔도 그게 고지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열등감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얘기해 줘도요, 듣기 좋는, 그냥 입 바른 소리 했다라고 생각하고 고지 정확하게 얘기해 줘도 정확히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의심을 해요. 여러분, 자존감을 영어로 셀프 이스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 존중감, 자신감이라고도 하는데, 이 자기 존중감, 자존감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학자들이 연구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플러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공부를 할 때에 아마 제가 볼 때 세계적인 가정사역자인 엄혜선 박사님 밑에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해요. 수업 중에 어떻게 셀프 이스템이 생성되는 줄 아십니까? 내 자존감이 극대화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2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잘 들으십시오. 내 자존감이, 자신감이 극대화될 수 있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 중요한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 자존감이 극대화됩니다. 믿으세요? 내게 너무도 중요한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고 승인해 줄 때. 또 하나, 2번째, 어떠한 능력을 내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개발해 갈 때 내 자기 존중감, 자신감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능력을 계속 키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 능력자가 자기에게 중요한 사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나에게 너무도 중요한 타자, 이걸 중요한 타자, 영어로 significant other라고 하는데, 중요한 존재, 내게 너무도 중요한 존재, 내게 중요한 타자, 이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자기는 능력이 있다 생각하잖아요. 나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별로 쓸모없다고 생각해요. 통계적으로, 데이터적으로. 그러니까 능력도 많이 키워야 되는데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해주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지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 내 자존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타자는요, 누굴까요? 부모죠, 형제죠, 학교 교사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친구죠. 자, 우리는 이런 부모, 형제, 또 교사, 선생님, 친구, 이들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존감이 형성이 됩니다. 자, 특별히 자존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0세부터 보통 3세까지 유아기 때 엄마와 유아 사이의 이 애착 관계,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와 아주 만족스러운 정서적 관계를 형성한 유아들, 얘네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이 토대를, 이걸 느낀다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토대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 부모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런 긍정적 감정을 기반으로 사람이란 믿을 만한 사람들이구나, 믿을 만하구나, 또 살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감이 있고 또 자존감도 높고 대인관계도 원활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담에 무슨 말이죠?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영아 때 이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유아나 영아를 두신 엄마 여러분, 유아 아이들이 세상은 살만하다, 사람 믿을만하네, 엄마를 통해서 주면 믿을만하네, 이런 느낌을 낼 수 있도록 줄 수 있는 사랑을 마음껏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남편도 물론이거니와 아내 여러분, 남편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들, 위대한 가장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타자, 누굽니까? 아내죠. 남편에게 가장 중요한 타자는 아내입니다. 아내의 무한 지지와 인정과 격려가 없으면 여러분, 밖에서는 자신감이 없이 살아요. 그래서 안에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지지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영적인 가정인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지지해주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교회 와서 내가 상처를 받고 교회 와서 내가
배신을 당하면 영적인 자존감이라는 게 그냥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축복하고 지지하고 세워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 사랑을 담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짝을 바꿔서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자, 시작. 주님 사랑을 담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렇게 축복의 말, 격려의 말, 또 사랑의 말, 인정해주는 말로 서로 지지해주고 세워줄 때 여러분, 세상에서는 차갑고 세상에서는 상처받았을지라도 어떠한 장애와 어려움 중에서도 교회에 와서 다시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1858년은 뉴욕 어느 가정에서 기다렸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와! 소아마비 아이였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시력도 약하고 천식까지 있어서 이 아이의 상태가 어떠냐? 촛불도 끄지 못해요. 촛불도 끄지 못할 만큼 그렇게 가장 약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부모가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생각이 전혀 달랐대요. 허약한 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만 하신다면 오히려 너가 가진 그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너는 신화와 같은 기적을 낳게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빠는 너를 믿는다 라고 늘 말할 때마다 얘기해 준 거예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타자, 가장 중요한 존재, 아버지로부터 무한 신뢰와 축복을 받고 자란 이 아이, 비록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23살에 뉴욕의 주의원이 되었고 28세에 뉴욕시장이 되었고요. 그 다음 주지사와 부통령을 거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1906년 휠체어를 타고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미국 제26대 대통령인 루즈벨트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미국의 대공황을 이겨내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말에 귀 기울이는 자의 인생에는 오직 실패뿐이 없다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 오늘 한번 보십시오. 오늘 예배하러 모인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다 중요한 타자들, 중요한 존재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공통적인 가장 중요한 존재 중에 존재, 가장 중요한 타자 중에 타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나와야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예배하러 모였잖아요.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존재 중에 존재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지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하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정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무한적으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우리를 영원히 끝까지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바로 그분,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영원한 인정, 영원한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그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 다시 말해 아들만큼의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촉촉한 은혜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독합니다. 시작.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모든 환경과 여건과 사랑은 결국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거예요. 이 말은 아들만큼의 모든 좋은 것들임을 아예 믿어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서 주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러브레터죠. 사랑의 편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잠시 전에 겸손이란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겸손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어떻다라고 하는 이 모든 걸 다 밝혀주셨는데, 특별히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믿으십니까?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보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 때문에 나만 생각하시면 정말 즐거이 춤을 추고 노래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얼마나 뜨거운 가슴을 품고 있는지 호세아 11장 8절에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고백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함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서 나의 긍휼이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불붙어서 내가 심장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불타는 심장으로 불붙는 이 뜨거움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사랑의 러브레터로 주신 성경의 핵심은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토록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성경의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선언, 우리를 향한 그 고백, 그것을 바로 그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이요, 처음에는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그 눈먼 그 눈, 뒤틀린 그 눈, 왜곡되어진 그 눈으로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선언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죄악의 눈, 거짓된 눈, 마귀의 눈이죠. 그곳으로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한없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드디어 16절 가운데 영의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임마누엘 약속을 깨닫는 그 순간 열등감이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에 생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는 순간 자기 동굴, 열등감의 동굴, 낮은 자존감의 동굴에서 빠져나와요. 그리고 이제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자신감을 가지고 위대한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 빛이 임했어요. 그 영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기를 보니까 내가 큰 용사예요. 아멘? 내가 큰 용사인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잡고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처음에 이스라엘을 소집했을 때 3만 2천 명이 모여요. 우리 하나님은 군사가 너무 많으니 두려워 떠는 자를 더 가게 해서 1만 명이 모이죠. 우리 주님은 1만 명도 많다. 여러분, 결국 몇 명으로 줄여졌나요?
300명. 그래서 기드온 300용사예요. 300명으로 몇 명을 싸우냐? 13만 5천. 300명으로 13만 5천을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낮은 자존감, 열등감에 젖어서 나는 약하다, 나는 안 돼요, 못한다고 했었던 기드온이 어떻게 이 모든 과거의 열등감 다 털어버리고 존귀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비결은 간단해요. 내가 보고 믿었던 기드온, 내가 평가한 기드온이 아니에요. 누가 바라본 기드온입니까? 하나님이 바라본 기드온이었어요. 하나님이 평가했던 그 기드온이었어요. 그 기드온은 큰 용사요. 할렐루야. 이 큰 용사라는 말은 강력한 용사, 전쟁에 능한 용사, 나갔다 하면 전쟁하면 백전백승하는 승리의 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시는 나, 우리 주님이 평가하시는 그 나를 그대로 수용하고 믿고 달려갔을 때 승리의 결실로 화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사기 6장 12절 그리고 16절 우리 연이어서 봉독하기 원합니다. 우리 12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아멘. 자, 이 모든 걸 종합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반드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젠 더 이상 나를 볼 때 내가 본나, 내가 평가하는 나로 여러분들을 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나, 우리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 나, 전혀 업그레이드된 나로 나를 평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나가 누구냐? 큰 용사요. 아멘.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반드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 죄 허물로 죽은 자들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유치원 같은 교회, 병원 같은 교회, 전투적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요 우리 정시기도 할 때 군에 간 아이들 이제 9명입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성령이 너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우리 이 아이들이 군에 가서 신앙이 더 좋아지게 하시되 주님, 세상 정병이 아니라, 세상 정병뿐 아니라 십자가의 정병으로 육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것은 논산훈련소 갔을 때 딱 큰 기치가 정병 육성이에요. 그 몇 주 만에 그 오합지졸들이 대한민국을 지킨다고 하는 군인으로 정병으로 육성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갈보리 교회는 정병을 육성하는 전투적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맨날 치료하느라 바쁘고 유치원처럼 맨날 쫓아다니기 바쁘고 연락해야만 나오고, 그게 아니에요. 군인들을 보십시오. 온몸에다 무장을 해요. 무장을 하고 언제라도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적군이 누굽니까? 미디안 아니겠습니까? 13만 5천 미디안, 마귀죠. 어둠의 세력이죠. 나가서 미디안을 없애버리면서 그 다음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투적 용사, 바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너와 함께 계시느라.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여러 선언이 있는데 왜 이 선언을 주셨습니까? 넌 용사라는 거야, 용사. 믿으십니까? 그냥 용사 될 바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쓸모 있는 군사, 특공대원으로 우리 주님이 쟤한테 맡기면 다 해치울 수 있는 진정한 큰 용사, 강력한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드온처럼 기드온이 떴다 하면 미디안이 당장 박살이 나는 거죠. 원수를 정복하는 그때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서 밀리면 그건 죽음이에요.
그러나 이기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특별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십자가의 정병들, 큰 용사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가 날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을 향해 위대한 것을 시도하는 큰 용사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360장 1절만 부릅니다. 우리 한번 손뼉 치면서 주여 나는 용사입니다. 십자가의 용사입니다. 마귀 미디안 다 때려잡는 강력한 정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60장입니다.